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또 모든 인생의 그 일들을 살펴본, 그리고 살펴서 내려진 그 지혜자의 전도자의 지혜, 그 결과가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일어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또 보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면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 그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도 있고 부요도 있고 존귀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바라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누리지 못한 사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누리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소유를 결국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이것도 헛된 일이다, 이것도 참 악한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였죠. 그때도 생각났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많은 소득이 있어서, 소출이 있어서 그것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지금 있는 그 곳간을 허물고 더 크게 아주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 아주 가득 쌓아놓은 그 사람, 그 부자가 야, 이것 가지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아주 오랫동안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도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라는 모든 것 가졌으나,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3절부터 보시면 100명의 자녀를 두고 아주 오래 장수하였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둔다는 게 이론상 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주 많은 그런 자녀를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많은 자녀를 두고 아주 오래 살고 장수하였는데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자녀를 두고 정말로 오랫동안 평안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만족하지 못한 채 또 안장되지 못하여 그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이죠. 여러분, 천년의 갑절, 아까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하였다 그랬는데 천년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결국 다 마찬가지로 끝나고 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또 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낙태되어 나지 못한 자,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못한 채 사산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헛된 결과, 헛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또 계속해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참 만족하기 위해서 참 먹고 마시는 그런 이 식욕이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한순간 먹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원하는 그 식욕도 채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가난한 자가 정말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또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했을지라도 그게 결국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도 다 헛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찾아보고 알아보고 또 이루어보고 하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들, 옛날에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시도되었고 생각되었고 경험되어졌던 것들,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결국은 많은 일들을 쉼 없이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시도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그렇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밖에 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했던 이미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라는 것 모든 것 다 가졌으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자녀와 장수로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했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행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식욕을 채울 수도 없었습니다. 지혜가 있어도 그 우매한 자보다 결국은 별로 나을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끝나 버립니다. 한계가 있었죠.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헛된 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 헛된 수고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또 알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아주 짧게 아주 우리의 일생이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림자같이 보내지는 그런 우리의 일생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이 낙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선물해 주시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로 깨달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낙이 있는데,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누가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 또 영원한 그런 즐거움을 우리 삶 속에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다스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일들, 모든 일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일의 마지막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 참 기쁨과 또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 헛된 것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이 헛된 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참 인생의 뭐랄까요, 행복과 평안과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많이 소유한 것 아니라, 많이 소유하는 것 아니라 그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그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담겨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 뭐 어떤 욕망이든 그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행복의, 정말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정말로 인정하고, 뭐 인정할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뭐 영원히 살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이룰 수도 없고, 그런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 만족해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채우려는, 욕망을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여야 되고 더 많이 쌓아 놓아야 되고 또 우리의 욕망을 마음껏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주님,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지혜를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며 주님 안에서 또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 세상과 또 이 세상 속에서 비교하며 또 비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통과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그것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만족과 풍성한 기쁨, 우리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